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나비라는 곤충은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배추 흰나비들이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그 나비의 날개짓을 보면서 저 날개짓이 큰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나비가 날개짓을 하며 날아다니고 있구나,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나라에서 조그마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흘러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대한민국 땅에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론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분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기상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아주 조그만 그 미세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서 무시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일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발표하게 된 것인데, 결국 이 이론이 기상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이론이 적용이 되어지고, 또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이 미국에서부터 경제 대공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그 대공황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시작은 그 시골에 있는 한 조그마한 은행의 부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죠. 그냥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은행 하나가 부도 났으니까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은행과 연관되어져 있는 다른 은행들이 연쇄 부도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온 세계가 경제대공황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근데 일기예보가 맞을 때도 있지만은 맞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정확하게 예측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나비 효과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일기를 예측하지만은 초기에 조그마한 변수 하나만 잘못 입력이 되거나 인간이 알지 못하는 변수가 발생하면 그 결과가 엄청난 태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나비 효과가 사회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아이고, 그 작은 것 가지고 뭘 하겠나. 그래서 우리는 늘 큰 것을 좋아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자가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큰 것만을 좋아하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믿음의 행위 하나가 이 영경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영적인 면에 영향을 끼쳐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행위, 이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작은 믿음의 자비와 믿음의 긍휼과 믿음의 친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나아만의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나아만이 나병 환자로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병고침을 받았다. 아마 거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늘 설교되어지는 것도 그 부분이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이고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는 나만의 병 고친 사건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아들 가운데 아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후예들을 내서 디그리스강 남쪽에서부터 지금의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인 시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바로 이 아람 민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았죠. 바로 그 갈대아 우르 땅이 바로 이 아람 민족이 살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의 그 친척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야곱의 그 장인인 이삭의 장인인 라반 죄송합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라반이 살았던 곳이 바로 바단 아람이죠. 이렇게 아람 지역입니다. 이렇게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족속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람이 나뉘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아람 나라가 나중에 다윗 왕 시대에 아주 다윗이 강대해지면서 아람 나라를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이 다윗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암몬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다윗 시대가 워낙 강력한 그런 시대였기에 그 다윗 시대에는 이 아람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절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힘이 약화되며 반대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힘을 얻어 강성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아만 장군은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 아주 전쟁의 1등 공신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는 아람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시대였고, 이스라엘의 왕은 그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결국 아합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을 되찾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람의 포로로 잡혀서 고국을 떠나야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에 나타나는 한 어린 소녀,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의 침공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장군인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람 왕에게 있어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나라의 2인자로서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사였습니다마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나 아람의 왕이나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뭐 다 했겠죠. 뛰어난 의원을 찾아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기도 했을 것이고, 정말 좋은 약이 있다면은 천리를 마다 않고 달려가서 그 약을 구해다가 먹으면서 그 병이 낫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의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지를 않는 가운데 나아만의 귀에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특히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보내요. 내가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 그의 병을 고쳐서 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은 여호람 왕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친다는 말이냐?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는 나병을 고쳐내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이 아람 왕의 속셈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회로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하는 말만 종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처음에는 분노하여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그 아랫 사람들이 만류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런 부탁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세상의 어느 의사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했더니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만이 정말 그 나병을,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그 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나만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육체의 병을 고침받은 이 기적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더 놀라운 기적은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자신이 나병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이 받았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구나. 내가 지금부터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그런 고백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은 지금까지 아람 사람으로서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왔습니다. 이 림몬은 폭풍과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나라와 모든 풍요를 책임지는 신으로서 섬겨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만은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자신이 섬기는 신 림몬이 자신에게 풍요로움을 주어서 나타난 결과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나병이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림몬이라고 하는 신은 참신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은 잠시의 은혜요 세상에서의 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만이 그 육체의 질병의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줄 알고 남은 모든 생애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의 삶을 사는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은 영원한 은혜요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놀랍게도 오늘 이 나만이 이 구원을 받는 신앙의 복을 받는 그 출발점이 열왕기하 5장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뜰을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과거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한 명이 그 나만의 집에서 그 나만의 아내의 여종으로서 나만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단 한마디만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너무나도 짧은 한마디 말입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여주인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지만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큰 기적의 역사는 거창한 일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한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 한마디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거창한 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적은 것 하나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작은 믿음 위에,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육체의 병고침과 영혼의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은 거창한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살던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가 가르치던 모든 선지 생도들을 다 동원해서 자, 우리 한꺼번에 저 아람 나라로 가서 우리가 생명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아람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한 나이 어린 소녀, 그 소녀의 단 한마디의 입술의 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영과 육의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만의 기적을 우리가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는 우리가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린 소녀의 한마디 말에서부터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의 형편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타국에 끌려가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기약조차 가질 수 없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픔과 눈물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원수입니다. 날마다 저주하며 망하기를 기도해도 될 사람입니다. 나만이 나병에 들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아마 이 어린 소녀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빨리 그 나병이 도져서 빨리 죽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린 소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을 대할 때에 육신의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불쌍함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이 자비를 베풀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한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숨긴 채 나만이 병으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입술을 열어 그 여주인에게 단 한마디 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이웃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위층과 아래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들이 불쌍히 보이십니까? 그들의 영혼이 사단에 놓여서 종로로 담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큰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입을 닫고 사십니까? 이웃들에게 뭐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왠지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가지고 뭐 되겠나.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도 작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할 작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이고 그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꾸 작은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해도 작은 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큰 일을 하려고만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만 합니다. 작은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은 큰 일이나 하지 작은 일 저런 거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무시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네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의 이 말 한마디, 여종으로서, 어린아이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의 말 한마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는 이 소녀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했더니 놀랍게도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신앙의 복까지 함께 누리게 되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비의 작은 날개짓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태풍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한 소녀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조그만 날개짓이라도 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뭐 하겠나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믿고 그것이 진실임을 붙들고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을 들은 심정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웃 사람들을 모셔다가 차 한잔 대접하는 것, 그거 무슨 큰일입니까? 작은 일이죠. 근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느냐?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행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작은 친절, 작은 긍휼, 작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